말씀의 쓴소리를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아합에 관한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합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합 같은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아합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는 말씀의 쓴소리를 들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씀의 쓴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됐고 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쓴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죠. 내 뜻을 강화시키고 내 자존심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잠깐만 들으면은 자아가 잠깐만 강해집니다. 역시 나는 대단해. 역시 나는 옳았어. 역시 나는 기준이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완악, 강팍. 그래서 바로 왕에게 썼던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주워 들으면요, 그것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인데 남북 이스라엘이 평화 시대였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고 남쪽이 아사 왕의 아들인데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동맹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좋은 신앙의 친구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여호사밧 같은 좋은 왕을 친구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축복이자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당시에는요, 굉장히 나라가 융성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융성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길르아 라못,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이거 실지 회복해야 된다.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빼앗긴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찾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홀로 힘이 힘드니까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같이 갈래? 어차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이 전체 땅 아니었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다 그러면서 남북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라못을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남쪽 유다 여호사밧은 좋은 신앙의 친구죠. 이 전쟁 벌이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고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제안을 하라는 거예요.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예배드려야지,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해야지, 말씀부터 들어야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제안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아합이 선지자들 모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들도 떼거지로 모입니다. 400명이나 모였어요. 이 가짜들이거든요. 원래 수가 많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가짜가 많으면 뭐 가짜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 400명은 예스 부대입니다. 무슨 소리라든지 아합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박수 부대입니다. 아합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응원단입니다. 치어리더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아합 오빠 최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죠? 이게 가짜들이죠. 그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리더였고, 가짜 리더였고, 나머지 400명이 떼거지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냥 아합이 하는 것은 덮어놓고 다 잘했다 그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오빠 최고, 올라가면 무조건 이겨,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플러스 400명. 특별히 그 치어 리더니까 시드기야는 좀 더 하겠죠. 그래서 쇼까지 합니다. 그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똥침하고 막 하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가짜들이 별짓 다 해요. 그죠?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400명쯤 되는 사람이 지지한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 진짜다, 뭐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다수결, 우리 잠깐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속는데, 하나님 뜻은 민주주의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옳은 데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옳습니다. 한 사람이 외친다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나중에 미가야라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말씀 외칠 때 그게 옳은 거예요. 400명이 가짜 소리 외쳐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수가 간다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뭐 좁은 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옳은 길 가야 됩니다. 말씀의 길 가야 됩니다. 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수를 안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으냐 적으냐 아무 관계 없어요. 많아도 진리일 수 있고 적어도 진리일 수 있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진리가 진리예요.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라고. 그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400명이 와가지고 무조건 뭐 아합 오빠 최고야, 뭐 올라가면 돼, 뭐 이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적 민감성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좀 이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제 아합이 얘기합니다. 있긴 하나 있어, 미가야라고 있는데, 얘는 굿뉴스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배드 뉴스만 얘기해. 길한 건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해. 그랬더니 뭐예요?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마소서, 뭐 그러지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좋은 사람이죠. 다 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한심하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뭐하러 아합하고 교제를 하는지. 그렇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회죠. 이런 여호사밧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아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짜 1명, 미가야 1명, 가짜 시드기야 플러스 400명, 그러니까 401명이겠죠. 1대 401. 이 다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다수에 서 있다 그래서 안심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순신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이순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가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안 전하니까. 그러니까 참 시대에 어려움이 올 때는 언제냐면, 저 같은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전하고 자꾸 딴소리해. 그럼 그건 뭐 답이 없죠. 뭐 그럴 때는 그냥 귀 막고 여러분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해야 돼요.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건 선지자의 문제고 증거자의 문제죠. 근데 미가야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 할 수 있는 건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두고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왜 어두운 시대냐 하면은 말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드기야 플러스 400명, 이 401명이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망치는 거죠. 그게 최악의 시대라는 거예요. 최악.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때가 최악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면 또 잘 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쓴소리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쓴소리. 그리고 아픈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한 1년 정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말씀이 달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지.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다 승천해서 하늘나 같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계속해서 쓴소리가 안 들리고 달게만 들린다 그러면은 잘못 전하는 거일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걸 골라 들을 수 있는 거, 골라 듣는 거. 아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잘못 듣는 거죠. 요즘같이 뭐 유튜브 이런 거 있을 때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맨날 죽치고 앉아가지고 클릭이나 하는 사람들은 아합같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클릭해서 듣잖아. 그러면 아합같이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기를 강화시키잖아요. 자아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순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그거 가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를 정해놓고 그 교회에 있는 걸 싸그리 다 들어야 돼요. 그 사역자가 진실된 종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모든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아픈 것도 있고, 어떤 거 단 것도 있지만 쓴 말씀도 있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집밥 먹지 않고 이렇게 맨날 사 먹기만 하면은 병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왜 그렇죠? 맨날 골라 먹잖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잖아. 그죠? 뭐 단 거 좋아하는 사람 단 거 먹고, 짠 거 좋아하는 사람 짠 거 먹고, 뭐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 먹고, 그 몇 년 그러다 보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오잖아. 퉁퉁 붓고. 집밥은 어때요? 엄마가 먹기 싫은 것도 막 하잖아요. 그죠? 죽어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엄마 나이지만 아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콩나물 먹고 싫다는데 맨날 콩나물 구워주고. 어떤 데 좋은 것도 있지만, 그죠? 뭐 소리 지르면 또 좋은 것도 해주지만. 그리고 골고루 먹잖아요. 그 집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골고루 먹잖아요. 근데 사 먹는 거는 내가 선택해 먹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놓은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그냥 쓰고 달고 관계없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합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왕 앞에 서기 이전에 또 그 쫄따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도지침이라 그러죠. 기준을 정해줘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말할 거야. 참 진실한 종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역자예요. 내가 받은 말씀만 증거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거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미가야 같은 말씀의 증인을 둔 공동체는 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게 진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그래 가서 전쟁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합도 기분 되게 나빠. 근데 이 사람이 직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 같은 왕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다. 주인 없는 무리같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 같이 천상, 하나님의 천상 회의 같은 모습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욥기 같은 데는 마귀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천상 회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 영적 세계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제 천상 회의를 보여주면서 누가 아합을 깨워서 죽게 만들래? 그랬더니 이것저것들 와가지고 이렇게 속일게 이렇게 속일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길라 라못 가서 전쟁하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죽여버릴게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 이 어리석은 자요. 천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몰랐지.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듣고 왜 엉뚱한 짓 하냐? 이 시드기야 플러스 400명 얘네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자들이야. 가짜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죠. 먼저 천상계의 모습들 이거 뭐 특이한 거니까 자주 안 보이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누구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 가짜 사역자들 속에 입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다 진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도 있다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가짜들이 막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죽게 하려고. 꿰어서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들으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100% 죽어요.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에서 꿰어 죽이려고 하는 작당이에요. 작당.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귀에는 듣기 싫고 쓰지만 사는 길입니다.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말씀에 쓴 소리 들으면 삽니다. 근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골라서 귀에 좋은 것만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귀에 좋은 소리. 그게 제일 위험한 메시지예요. 들을 때마다 너무 달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은혜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것 중에 사실은 가짜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 자아를 충족시켜주고 내 뜻을 지지해주는 내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말씀들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듣고자 하는 얘기를 막 쭉 해주고 누구나 다 뭐 조금만 연구하면 되잖아. 서베이 해버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듣기 싶어 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그런 것만 자꾸만 증거하면 듣긴 좋은데 아합같이 망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탕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병 들었으면 쓴 약 먹어야죠. 양약은 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짜들이 오히려 기세 등등해가지고 미가야가 이렇게 산포하니까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뺨을 때려요. 모욕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라서 어디로 갔니? 뭐 이러는데 네 골방으로 갔지 뭐 이러면서 그래요. 뺨 때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따라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에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 고생의 물 이게 뭐냐면 험한 음식 먹이면서 더러운 거 먹이면서 버티게 하라. 근데 못 돌아와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쓴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야 아합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것만 골라 들으면 요즘 유튜브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의 특징이 뭐 옛날같이 공중파로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다 똑같은 거 들을 때는 듣고 싶은 것도 듣지만 듣고 싫은 것도 듣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뉴스도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잖아. 설교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건 골라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괴물 되는 거야. 괴물. 그냥 극단이 돼버리니까 전부 다 극단이. 자기가 원하는 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특별히 뭐 세상 것들이야 뭐 그래도 뭐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다 들어야 된다고 다 들어야 돼요. 혹시 한다면 랜덤으로 드세요. 그냥 막.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골라 들으면. 그러면 참 위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쓴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집부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당장 멈추고 당장 돌이켜야 돼요. 고집부리는 거 당장 멈춰야 된다고. 아합도 느끼기를 불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찜찜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찜찜했는지. 이 미가야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하나님의 종인 것 같고. 근데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꾀를 쓰는 거예요. 변장하면 되지.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변장하면 내가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장합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멈출 줄을 몰라요. 이게 비탈에서 떨어지는 뭐 수레 같은 거예요. 멈추지를 못해요. 멈춰야 되는데 불도저예요. 막 밀고 나가. 믿음 아니에요. 이건 죄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죄는 못 끊어요. 그래서 중독 보세요. 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뭐 죄도 못 끊고 막 중독들이 다 그러잖아요. 못 끊잖아요. 이게 불도저가 밀고 나간다고. 불나방 보셨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데 이게 불나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어. 그 가면 안 되는데. 그 나방 우리가 오늘 몰라서 그러지. 야 가면 안 돼. 내가 몇 번 그랬거든. 근데 가더라고. 그래서 타 죽고. 그다음에 대만 같은 데 가면 그 뭐 전기 불고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지 말랬더니 가가지고 다 찌직찌직 다 타 죽더라고. 불나방 같은 인생들 아니에요. 멈추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 본 게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보니까 오일남 할아버지가 서가지고 했던 얘기. 이렇게 귀에 정정해.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이거예요 지금. 아합한테 하는 얘기예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이러다 다 죽어. 너 죽어. 죽잖아요. 근데 죄는 중단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안식일을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단하게 만든 거예요. 일하다가 하루 중단해라. 그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요, 그 죄 짓는 것도 중단이 되잖아요. 불순종도 중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브레이크가. 그래서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특징들이 있죠. 예배도 안 드리고 지멋대로 뭐 일만 죽어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한다, 뭐 일만 계속 한다, 돈만 계속 번다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 한 5년은 저기가 있어. 그래서 가는데 5년, 오는데 5년. 그래서 한 10년 헤매다가 와요. 탁상 늙어서 와.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죄를 져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지세요. 그 죄를 져도 차라기도 하면서 지세요. 예. 차라기도 하고 또 죄 짓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도 하면은 멀리는 안 가. 멀리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으나 사나 예배드리게 만드는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훈련시킨 거죠. 죽으나 사나 예배드리는 습관. 그 멀리 안 가요, 그 사람은. 그리고 쓰러져도 교회 근처에서 쓰러져 있으면 누가 도와주잖아. 근데 저 광야에서 쓰러지면 그냥 죽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참 이게 교회 근처에서 죽는 게, 쓰러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안 죽어요,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쭉 가는 거죠. 보세요. 멈출 줄 모르잖아. 이 정도 했으면, 찜찜했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메시지, 미가야라는 메시지, 그리고 마음속에도 양심의 찜찜함이 있으니까 변장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몇 차례 브레이크를 걸려고 그러는데 안 걸리잖아요. 그냥 계속 가잖아요. 변장하고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예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래서 변장을 했으니까 왕한테만 쏠 거 아니에요. 원래 전쟁터는 한 놈만 패자잖아. 왕 죽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왕복을 안 입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아람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쐈대요. 무심코. 그러니까 얘 되게 무성의한 애야. 그러니까 아람 쪽으로 볼 때는 매국노 같은 놈이야. 그냥 제대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아무데나 쏜 거야. 대충 쐈어요. 조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앞에 있으면 여기 줄이, 그러면 조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준도 안 해, 얘는. 그냥 이렇게 딴 거 이렇게 보다가, 오징어 게임 보다가 그냥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휘웅 날아가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아합한테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갑옷을 입어도 하나님은 갑옷을 뚫어요. 갑옷 솔기, 여기 그 사이 틈에 딱 들어갔대. 골리앗 또 이마에 맞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럼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 아래 맞아요. 이렇게 딱 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조준해서 쏴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는, 대적이 조준해 쏴도 주님이 방패돼서 막아주셔요. 하나님은 못 뚫잖아요. 하나님이 방패시라니까.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못 뚫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하겠다, 변장하고 별짓을 다 해보세요. 갑옷 입고 별짓 다 해보라고. 무심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고 틈 사이로 들어가서 딱 맞아가지고 피 흘렸는데, 그럼 빨리 가서 지혈시키면 되는데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이게 과다출혈인 것 같아. 우리 인간의 몸이요, 피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2리터 정도 피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혈될 때 빨리 그 피를 틀어 막든지 아니면 병원에 끌고 가야지. 2리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 페트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페트병. 그 정도 우리 피 빠지면 죽어요. 한번 해볼래? 그럼 죽어서 안 돼. 해볼 수도 없어 그거. 2리터 정도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를 이렇게 만만히 보면 안 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2리터 빠지면 죽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리버리 하다가 뭐 빠져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보세요. 멈추라 그럴 때 멈추지 아니하니까,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그랬는데 그만 못하니까, 브레이크 안 거니까 죽잖아요. 그 얘기죠.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제가 볼 때 2리터 이상. 그래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시체 갖다 놓고 이거 뭐 닦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예언 그대로죠. 엘리야 예언 그대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의도적으로 수치 더러운 곳 이렇게 묘사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으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이 있어야 되죠. 있지요. 미가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쓴소리를 할지라도 들어야죠. 그러면 살죠. 안 들었어요. 근데 늦게라도 멈췄으면 되는데 멈추지를 못했어요. 죄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죽더라. 왜 아합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아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아합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 친구도 있어. 믿음의 친구도. 여호사밧도 있고 그리고 미가야도 있고 그래도 싫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면서 오기 부르면서 끝까지 쓴소리 안 듣고 자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면 망해요. 그리고 안식하고 멈춰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열심히 사네. 열심히 돈 번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열심히야. 뭐 물어보면 전화도 잘 안 받아.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거 누구 위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개 위해서? 개 피 핥아 먹으라고? 그러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다 하고 그죠? 연금 보험까지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잊지 말라고. 오늘 지금 주님 메시지예요. 네가 준비한다고 뭘 준비하냐? 네가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일 신뢰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더. 아합만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뭐 잘난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러죠. 지금도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뭘 물려주죠? 맨날 요즘에 뭐 집값 오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저한테도 그런 거 잠깐 물어봐요. 혹시 어떻게 하면 증여를 잘해줄까요? 내가 법무사예요. 왜 나한테 나와서 물어봐 그걸?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상속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을 해야 되나요? 뭐 증여를 해야 되나요? 솔직히 참 나도 몰라요 그거. 잠깐 나도 물어봐요 그걸. 근데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그런 거 물려준다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는 하거든요. 예수의 길을 물려줘요. 길을. 우리 뭐 유태인들 얘기하잖아요. 물고기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물고기가 뭐예요? 그게 돈 아니에요. 돈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라고. 길. 그게 유산이죠. 아합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승승장구했어요. 많은 성도 없고 여기 보니까 상하궁. 아니 상하가 되게 비싼 건데 상하로 궁을 만들었으니 이게 보통 돈 많은 녀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다이아몬드 박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거. 그거 아세요? 그 아이폰인데 2억짜리 아이폰이 있대. 아이폰에 다이아몬드를 막 박아놨대. 그거 어떻게 누가 무겁기만 하고 뭐 좋아? 그거 전화인데? 여러분 못 봤죠? 그런 거. 뭐 그런 거. 톰 브라운 이게 헤드폰이 있대. 그 톰 브라운 찍어 놓으면 이게 더 잘 들리나? 그만합시다. 뭐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잠깐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나 그 친구 되게 한심하게 봤어.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는지 난 취미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지금 상하로 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부자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바알이라는 게 돈신 아니에요. 돈 준다라는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을 잘 섬겨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상하궁 남기고 성읍도 많이 얻고 얼마나 융성해졌는지 길라 라모까지도 되찾겠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돈 많이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 다음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년 만에 그놈도 뒤져요. 뭘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물려줘요. 2년 만에 죽어요. 아버지 죽고 2년 만에 또 죽어. 그리고 그의 길이 아버지의 길 아합이었고 엄마의 길이 이세벨의 길이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최악의 길이 초대왕 여호사밧의 길이었다. 망할 놈의 길이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뭘 물려줘야 돼요? 길을 물려줘야지. 예수의 길을 물려줘야지. 돈 물려주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시편 1편 1절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안 가고 죄인의 길 안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길의 길. 길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말씀의 길 가르쳐야 돼요. 금요철에 와가지고 53절이라 되는 거 죽어라 듣게 만드는 훈련 이런 거. 그죠? 이사야에서 뭐 10시간 운전한다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싸그리 듣는 거 훈련. 성경 통독하는 훈련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우리 집사님 같이 뭐 이렇게 통째로 외우는 은혜 뭐 그런 거. 그래서 말씀의 길을 가르쳐야 돼. 또 기도의 길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그 길을 아는 거.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그냥 외국 나가는 건 선교의 길밖에 몰라. 난 아는 데가 어디 가봤니? 그러면 대만이요. 어디 가봤니? 그러면 말레이시아. 어디 가봤니? 베트남이요. 어디 가봤니? 인도가 봤어요. 어디? 네팔. 뭐 이런 사람. 그 좋은 거예요, 그거. 그죠? 길은 길인데 선교의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 길을 가르쳐 줘야지 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이죠. 그의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물려주고 신앙 못 물려주니까 아버지의 악 그대로 받아가지고 2년 만에 되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길을 물려줘야 돼. 길. 예수의 길. 복음의 길. 길 물려주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길 물려주는 거. 길. 그 길 가면 삽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영생 얻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